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9장입니다. 사무엘상 19장은 사울과 다윗이 완전히 갈등 관계에 들어가는 첫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울은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19장 1절입니다.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하므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다윗, 이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눈에 띄었습니다. 다윗의 지도력과 다윗의 사람들이 받는 인기, 이러한 부분이 사울의 눈에 띄었고 거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아주 싫어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18장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두려워하였던 이유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을까요? 네, 사울은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왕으로 지명을 받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한 나라의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 나서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것을 온전히 체험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섬기는 일보다는 자신이 가진 왕권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거기에 집착하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다윗을 증오하고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사이에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19장부터 앞으로 전개되는 이야기는 사울과 다윗 사이에 존재하는 수많은 인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인물들이 사울과 다윗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며 그 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나와 어떤 한 사람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나와 어떤 사람 사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개인과의 인간관계도 그렇게 형성이 되곤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좋은데 말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람들이 항상 개입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 세상에서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랍비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들이 그 랍비라는 칭함을 받지 말라고, 랍비들에게 랍비라는 칭함을 받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의 취지는 랍비라는 호칭을 없애라,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교사로 칭함을 받지 말라, 목사로 칭함을 받지 말라, 이런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영감의 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사도 바울에게 성도들을 집사로 부르시고 장로로 부르시고 목사로 부르시고 교사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호칭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에 개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왜곡시키는 일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랍비라는 단어, 목사라는 단어에 속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사울과 다윗의 1대1 관계로 지속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전개되는 모든 관계는 사울과 다윗 사이에 존재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로 얽히고 설키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사울과 다윗 사이에 존재하는 첫 번째 인물, 그 인물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그 둘의 관계를 어떻게 만드는 사람이었을까요?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존경받는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나라에 전쟁을 이끌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덕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에게서 어떻게 그런 아들이 나올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요나단의 품성은 매우 고상하고 또 아름다웠습니다. 요나단은 나라의 백성들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었고,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누구와 협력하면 좋을지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안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안전, 그것이 요나단의 관심이었습니다. 그 요나단의 눈에 누가 띄었을까요? 그 요나단의 눈에 다윗이 띈 것입니다. 다윗의 용맹스러움, 다윗의 차분함, 다윗의 신실함이 요나단의 마음에 쏙 든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보았더니 그 단어의 용례들이 남녀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데도 쓰였고, 굉장히 즐거워하였다, 굉장히 설레었다, 이런 말로도 사용이 되는 단어였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대하여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듯이 그러한 설렘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그런 설렘이 있을까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칠 사람들은 자신과 뜻을 같이 할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설렙니다. 마음이 기쁩니다. 안심이 됩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에게 충성하는 신하들을 볼 때 이순신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오랜만에 진정한 동지를 한번 만날 때마다 그 흥분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행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동지를 만날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였고 그렇게 아꼈습니다. 2절, 그가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요나단이 사울이 한 말을 다윗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라고 대놓고 명령하였습니다. 왕권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 왕권을 집착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백성 한 명쯤 없애서 나라에 기틀을 세울 수 있다면 얼마든지 백성 한 명은 희생시켜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역사 속에서 계속 증명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왕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 아들을 죽임으로 인하여 왕권이 유지될 수 있다면 죽여야 하는 것이 왕권에 집착한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왕권에 집착한다는 말은 인간성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인간성은 본래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품인데 그 인간성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버리고 인간성에 집착하게 되면 그보다 더 악마스럽고 그보다 더 사단스러운 성품이 없는 것이 인간성입니다. 그가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너 있는 들에서 내 부친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부친과 말하다가 무엇을 보거든 내게 알게 하리라 하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나를 믿고 내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너를 돕겠다, 알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하고 있는 이 이야기에 대하여 온전히 다 이해를 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요나단은 지금 아버지가 결심이 선 것을 확실히 알았고, 다윗은 예전에 보았던 사울의 정신분열증을 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지금 자기를 증오하는지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4절,
요나단이 그 아비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가로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 성경절을 읽다가 포장이라고 하는 개역 한글판에서 포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 포장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로 사용되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포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읽어보니 토부였습니다. 히브리어로 토부는 창세기 1장에 그렇게 많이 나왔던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경에서 토부라는 단어는 좋다, 그리고 선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다윗을 좋게 말한 것입니다. 다윗을 선하게 말한 것입니다. 요나단의 성품, 요나단의 사명, 요나단의 역할은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울에게 다윗의 좋은 점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당시대의 목사와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될 사람이었다면 요나단은 목사였던 것입니다. 미국에는 국회의원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상원의원이 있고 하원의원이 있는데 그 국회의원들이 일하는 곳에는 원목실이 따로 있습니다. 원목실이 뭔가요? 그 국회의원들에게 영적인 지도를 하는 목사님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상원의원 원목실에는 어느 목사님이 계실까요? 베리 블랙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고 흑인 목사님이십니다. 이 흑인 목사님이 속한 교단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어드벤티스트입니다. 상원의원 원목인 베리 블랙 목사님은 국회의원들이 국회 활동을 할 때 설교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왕들에게 그리고 국회의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목사님, 그러한 목사님이 미국에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물론 정치가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님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요나단 같은 목사님이 있는지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요나단은 어떤 목사님이었습니까? 좋게 말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하는 사업에 대하여 좋게 말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의 사울의 하는 일에 대하여서도 비난하거나 험담하거나 대드는 그러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을 만약에 목사로 본다면 왕의 일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고 왕에게 충고하고 간언하지만 왕을 비난하지 않는 그러한 목사님 같은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이 요나단과 같은 이러한 성품은 모든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당연한 성품입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비난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고자 하지만 너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전하는 일이 때로 듣는 사람들에게 비판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그 말을 비판으로 만들어서 비난으로 더 포장해서 사람들을 공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사무엘상 19장에서 좋게 말하고 기뻐하고 선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내가 나가서 너희 있는 들에서 내 부친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부친과 말하다가 무엇을 보거든 내게 알게 하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 아비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가로되, 원컨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치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19장 4절에서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중요했던지 한 번 더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좋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어떻게 말하냐면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토부함이니이다. 토부를 한 번 더 등장을 시켜가면서 요나단은 다윗을 선한 사람이라고 좋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렇게 선한 사람이라고 좋게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와 이웃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소개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지인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과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은 설교 잘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또 행위가 멋있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그 아비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가르되 원컨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요나단이 다윗을 토부하면서 토부하는 것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무고히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려나이까.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나오는 사울을 굉장히 아름다운 말로 달래는 요나단의 모습. 자기 아버지이지만 굉장히 신경질적인 그 아버지에게 요나단은 차분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5절 안에 기뻐한다 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오고 포장, 선함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즐거움, 그리고 아름다움, 선함, 좋음 이것이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의 핵심 특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좋은 소식이고 선한 소식입니다. 복음이란 비난하는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이란 자극하는 소식이 아닙니다. 오늘날 재림교회 목사님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성도들을 현혹시켜서는 안 된다고 엘렌 지 화이트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복음 교육자 책을 읽다가 보니까 마지막 때 광신, 굉장히 자극하는 방식의 설교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혹을 누구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냐면 재림교회 목사들도 그런 방식으로 설교를 하고 싶게끔 유혹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빈정대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아름답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6절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마음이 녹았습니다. 맹세하여 여호와께서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치 아니하시리라. 잠언 2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나단의 이러한 역할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잠언 25장 제가 찾아서 읽을 테니까 성도 여러분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던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이란 뭘까요? 잠언 25장 11절 그 앞에 절에 보면 9절 보면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누군가와 다투다 보면 또 다른 누군가의 나쁜 일까지도 다 들춰내서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인간성의 나쁜 점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합당한 말은 변론만 하고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단점까지 다 드러내가면서 그렇게 싸우지 말라. 이 말입니다. 12절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누군가를 충고하고 책망하고 싶어도 그 귀에 금고리를 다는 심정으로 정금 장식을 다는 심정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사명, 다른 사람의 귀에 정금 장식을 다는 그러한 사명을 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학자의 혀는 곤핍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혀가 학자의 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잘 이해하려면 욥기서를 읽어보면 이 성경절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욥처럼 곤핍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친구들이 찾아와서 굉장히 성경적인 명언들을 쏟아놓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욥의 친구들의 말을 읽어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쩜 그렇게 멋있는 말들을 쏟아내는지. 하지만 그것이 곤핍한 상황에 있는 욥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러한 말씀들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다른 경우에는 들어맞는 말씀들이었지만 욥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욥을 통해서 그 친구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학자의 혀를 가져야 하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은 사람을 만듭니다. 말은 인격을 만듭니다. 그래서 말이 인격이 되면 그것이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으니. 왜일까요? 우리 육신의 삶을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은 말씀으로 바뀌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바뀔 수 있는 힘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하고 예수님의 중보 사업을 우리는 간절히 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8절에 보면 이제 전쟁이 다시 납니다. 왕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하면 전쟁이 그 틈을 타서 일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저는 사무엘상 19장을 초반부를 읽을 때 다른 나라들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왕이 지금 이렇게 정신없이 백성 하나 죽이려고 온 집중을 기울이는데 이때 쳐야지 뭐하나,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뭐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쟁이 다시 났습니다.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며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다윗의 기구한 운명 좀 보십시오. 왕은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자기는 왕을 대신하여 나라를 구원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며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 동안 다윗은 나가서 그 전쟁터에서 생명을 걸고 백성들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는 일을 하였고 왕궁에 와서는 왕의 마음을 달래는 수금 연주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주하는 동안에 사울은 다윗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시간을 지켜봤을까요? 자기에게서 눈을 떼는 순간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에 있는 창을 다윗을 향해 던졌습니다. 예전에 2번 던졌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 번 다시 던졌습니다.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얼마나 세게 힘있게 정확하게 던졌는지 이게 벽에 가서 박혔습니다. 그 사람이 증오심을 가지고 던지면, 그 집중하여 던지면, 죽이려는 마음으로 던지면 이 벽에 박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딱 맞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제 왕 앞에서 급히 도망을 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 창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실력이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이었을까요? 그것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물맷돌을 골리앗에게 정확히 명중시킬 수 있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울의 창을 다윗에게서 빗나가게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모든 시기와 우연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느냐이지 얼마나 잘 피하냐, 얼마나 잘 맞추냐가 아닌 것입니다. 11절 사울이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일러 가로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이다. 여기서 성경을 재미있게 또 관심있게 읽어본 사람이라면 다윗의 행동에서 뭔가가 잘못되었고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야 마땅합니다. 미갈은 지금 누구인가요? 미갈은 사울의 딸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정보를 다윗에게 말해주는 좋은 역할을 하고 있었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손에 단창이 들렸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고 다윗은 거기서 피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다윗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으로 도망간다. 2번, 자기 부모님 집으로 도망간다. 3번, 1번, 2번에 답이 없다. 자, 1번, 집으로 도망간다는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어디입니까? 미갈이 있는 집입니다. 미갈이 있는 집이란 뭐냐면 성 안에 있는 곳입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자기 집으로 갔다는 이 상황은 지금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다윗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아직 파악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다윗이 지혜가 없어서일까요? 아니요, 순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가정폭력은 그렇게 일어납니다. 가정에서 그 수많은 폭력이 일어나도 다시 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진함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순진하게 자기 부인이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지금 다윗은 생사를 넘나드는 전쟁을 치렀고 또 생사를 넘나드는 창을 피하는 그러한 일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망간다고 간 게 성 밖으로 도망간 것이 아니라 미갈이 있는 자기 부인이 있는 사울의 딸이 있는 그 집으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이때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미갈이었습니다. 미갈이 말합니다. 당신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때로 순진해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를 돌보십니다. 미갈이 다윗에게 제안한 게 뭐냐면 도망가라 였습니다. 사울이 이 구약의 사울과 신약의 사울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구약의 사울은 다윗을 핍박했던 왕 사울이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고 또 신약의 사울이 있습니다. 신약의 사울은 사도행전 8장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로 개종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 그 사울이 마지막에 나중에 사도 바울로 주님 안에 부르심을 받고 바울로 이름을 개명을 합니다. 그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해야 할 일도 도망하는 거였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핍박할 때 다윗이 해야 했던 일은 도망가는 일이었고요. 신약에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아직 바울이 되지 않은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예루살렘을 핍박할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해야 했던 일은 도망하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에 이 도망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도망하라. 도망해야 될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이 신앙인가? 이 도망이 신앙인가? 이렇게 피하는 게 신앙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 굉장히 갈등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해야 했던 것처럼 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자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해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피해야 될 때가 있고 도망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폭력이 아주 어마어마한 때에 남편이 아내를 굉장히 심하게 구타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목사님들은 요즘에 가정상담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나 또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상담을 할 때 어떻게 상담을 해주는 게 맞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집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부인이 그래도 내 남편이 나 없으면 못 삽니다 라고 하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 조언을 받고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들어가는 경우 중에 많은 경우가 순진하고 착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망해야 될 때와 들어가야 할 때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 백성들은 주변에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미갈과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서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 도망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2절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리우매 그가 도망하여 피하니라. 미갈이 다윗을 이렇게 도망가게 하는 이 행위는 용감한 행위였을까요? 그냥 평범한 행위였을까요? 용감한 행위였습니다. 왕에게 있어서 아들과 딸은 달랐고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여성의 인권 너무나 다른 것이었습니다. 미갈은 지금 목숨을 걸고 다윗을 탈출시켜 주고 있습니다. 13절 미갈이 우상을 취하여 침상에 뉘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그렇게 한 이유는 누가 찾아와도 지금 저렇게 누워있는 거 이불 속에 들어있으니까 가시고 내일 아침에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안 통하고 사울이 직접 찾아와 가지고 죽이겠다고 찾아온 것입니다. 15절 사울이 또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채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사자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직접 사람들을 보내서 침상으로 들어가서 죽이도록 명령을 하였네요. 그러자 그렇게 확인하자 침상에는 다윗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사울이 미갈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미갈은 지금 상황을 피하기 위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윗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윗 도망가는 걸 내가 어떻게 말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상황을 모면하고 있습니다. 18절 다윗이 어디로 도망갈까요? 지금 다윗의 운명은 집이 없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장차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 자기 집에서 왕궁으로 불려왔고 그 왕궁에서 사는 동안 내내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으며 그 전쟁터는 다윗을 죽이기 위한 전쟁터였고 자기 집에서도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윗을 만약에 오늘날 우리의 상상 속에서 드라마로 만들어낸다면 다윗을 보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위안을 얻을 것입니다. 집이 집이 아닌 사람들, 자신의 가게가 가게가 아닌 사람들, 도망갈 데가 없고 피할 데가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분명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19절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예전에 제가 어떤 할머니에게 받았던 질문입니다. 목사님,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혹이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혹이 누굴까요? 그래서 제가 혹은요 그냥 someone, 어떤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께서 아니라고, 자기가 성경에서 혹이라는 사람이 자꾸 등장해서 이 혹이 중요한 인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그냥 someone입니다. 어떤 사람입니다. 근데 그 할머니의 눈에는 성경을 아주 여러 번 읽다 보니까 특별히 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에 보면 혹이라는 사람이 자꾸 등장합니다. 이 혹은요 한 사람이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다른 사람, 이름 없는 사람, 그냥 무명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혹이 누구냐면 사울 편에 선 사람입니다. 대부분 사울을 부추겨서 다윗을 죽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혹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혹은 그냥 의미 없이 어떤 사람이 이런 뜻입니다. 혹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라마 나봇에 있더이다 하매 이 혹들 때문에 다윗이 계속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한 번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 혹들을 도와주다가 혹들에게 배신당하는 일들, 혹이 사울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다윗이 어디 숨었다고 곳곳에 왕의 밀정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왕의 밀정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오로지 권력에 충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오로지 권력에 충성하는 사람, 이 권력에 충성한다는 게 뭐냐면 힘 있는 사람에게 그냥 무조건 충성하는 사람들, 목소리 큰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들, 목사, 랍비,
교수, 박사, 학자에게 충성하는 사람들. 대형 교회로 말하자면 부목사가 담임 목사에게 굉장히 괴롭힘을 당해도 무조건 담임 목사 편인 사람들. 또 어디 학교로 말하자면 교장 선생님이 일반 선생님들을 막 괴롭히고 있어도 무조건 교장 선생님 편을 드는 사람들. 반으로 말하자면 반장이 학생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있는데도 무조건 반장 밑에 붙어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울에게 혹 같은 존재였고 다윗의 혹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혹이 사울에게 다윗 저기 숨었습니다 이렇게 일렀습니다. 라마 나읒에 숨었다고. 20절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에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합니다. 그 다음 내용은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사무엘이 있는 곳까지 사람들을 보내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혹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야 되겠는데요. 한 나라는요, 혹이 얼마나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존폐가 달라집니다. 왕 하나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닙니다. 그 왕에게 충성하는 수많은 혹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왕 한 사람으로는 나라가 망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충성한다면 그 왕이 잘못해도 거절하면 되는 겁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만 있으면 느부갓네살 왕 같은 폭군을 제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왕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힘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고 혹들만 있으니까 오로지 힘 있는 세력에 붙어서 돈 있는 세력에 붙어서 아부하는 그런 혹들만 있을 때 나라는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하나 잘 뽑는다고 문제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또 왕 하나 잘 세운다고 문제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문제는 혹들의 존재입니다. 사람들의 의식, 교회 성도들의 의식, 이 의식이 바뀌는 것.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보면 그 백성들의 의식을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바꾸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 왕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을 따르는 수많은 혹들 때문에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계속해서 악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상 19장 마지막 부분 19절부터 24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울이 보낸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예언을 합니다. 마지막에 사울이 자기도 직접 갔는데 거기서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은 발람이 한 예언과 같은 그런 예언입니다. 발람은 참 선지자입니까? 거짓 선지자입니까? 발람은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발락 왕의 부탁을 받고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주겠다고 하는 그 유혹을 받고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길에 결국 하나님이 가긴 가되 내가 이르는 말만 해라 라고 해서 발람이 결국 발락 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축복의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들이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참 모순적인 내용이죠. 발람은 결국 돈을 추구하면서 갔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선포를 하고 하지만 그 발람은 결국 그 모압 왕 발락의 틈에 있다가 전쟁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했지만 유다와 똑같은 길을 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둘씩 짝지어서 내보냄을 받았을 때 다른 제자들로부터 의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능력을 행할 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저 유다는요 이상해요. 저 유다는 능력도 없고 좀 의심스러워요. 이런 얘기를 평가를 받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욕심을 끝까지 놓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는 유다의 길을 갔고 발람은 발람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에게 예언을 하도록 하시고 다니엘이 예언을 받을 때 몸의 기운이 다 빠졌던 것처럼 여기 읽어보면 사울이 옷을 벗었다 그랬는데 이 왕의 그 갑옷을 벗었든지 겉옷을 벗었든지 기운이 빠져서 그 계시를 받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울이 했던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 기록이 되진 않았지만 성경에서 예언은 거의 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발람이 했던 예언과 같은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정상적인 아름다운 시를 남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굳이 기록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록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쨌든 사무엘상 19장 마지막 부분은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사울이 찾아갔을 때 그 사울의 입이 아름답게 변하여서 예언을 하게 되었다는 걸로 마치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사무엘상 19장은 아름다운 이야기로 시작해서 아름다운 이야기로 마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새천사의 기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주를 기억하라. 바벨론에서 나오라.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라. 이 기별은 사람들에게 겁주고 협박하고 공포를 전하는 그러한 기별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사람들을 힘나게 하고 기쁨을 기대하게 만들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기대를 하게 만드는 것이 새천사의 기별이어야 합니다.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벌벌 떨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천국이 오는군요. 그럼 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이 침례 요한이 굉장히 힘있게 회개를 전했는데 사람들은 침례 요한의 그 목소리 속에서 희망을 읽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은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저에게서도 여러분을 협박하고 또 힘들게 하는 그러한 기별이 나가게 되거든 여러분은 그것을 말씀으로 분별해 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들을 협박하는 방식으로 또 공포를 조장하는 방식으로 흔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면서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날 수 있음을 그것을 가르치시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사울에게 다윗을 좋게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 주변에 사울처럼 갈 길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좋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사명, 우리가 그것을 전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입술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복음을 갖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창세기 1장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생애 속에서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